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 1절로 7절, 제목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이것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굿 뉴스가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로마 나라의 시대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 나라 교회에 거기 있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이 로마 나라에서 이 복된 소식이라고 하면은 그 로마 나라가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것 같으면 그게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황제가 새롭게 등극한다든지 새로운 황제가 나왔다고 하면은 그것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대통령이 될 것 같으면은 사람들이 희망에 부풀어서 축복해 줍니다. 과거의 대통령보다 새로운 대통령이 새로운 국정을 운영해서 우리나라를 더 부강하게 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합니다. 물론 기대하는 대로 잘 안 되죠. 안 되지만 새로운 대통령이 될 때 사람들이 다 축하해주고 희망을 거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새로운 그 황제가 등극할 때에 그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이라, 기쁜 소식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그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 때 구체적으로 내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 보내주겠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내 자손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다윗에게도 내 자손을 통하여 내 왕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 아브라함과 다윗 이런 계통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구약시대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갖고서는 고대하고 기다리고 언제 오실 것인가? 그 메시아를 늘 고대했어요. 언제 오실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그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 거기 말했습니다. 정작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요. 그런데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여기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하는 사람보다도 배척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오셔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요, 병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여주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분명하게 관화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누가 이제까지 죽은 자 누가 맹인을 고칠 수 있으며 누가 그 병을 고쳐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우리는 감기 걸려도요, 약 먹어도요, 일주일은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이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나 당장에 즉시로 고치는, 이것만 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보여줬는데 안 믿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로마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고린도, 헬라, 그리스, 지금 그리스 나라의 남쪽에 고린도가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옆에 떨어져 있는 이탈리아, 지금 이탈리아 나라 있죠? 그 로마,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인데 거기에 있는 이미 설립된 교회, 바울이 통해서 설립된 게 아니에요. 자생적으로 저기 예루살렘 왔다가 그 로마에 가서 교인들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세워진 그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면서 이제 앞으로 내가 지금은 이 헬라 고린도에 있지만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그 너희가 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렇게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본문 아니지만 10절, 11절 보겠습니다. 10절에 어떻게 하셨는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왜 가보고 싶었느냐? 가서 로마 나라 구경하려고? 그게 아닙니다. 로마 나라가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1등 가는 국가이고 로마 제국이고 거기 수도니까 거기 구경하러? 그게 아닙니다. 가가지고 그 교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려고 가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바른 해석과 정통 복음을 그들이 알고 있어도 좀 더 귀한 깊은 진리를 그들에게 전수해 주려고 로마 나라에 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복음을 알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미 복음을 알고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복음대로 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로마 교회도 이미 교회가 설립되었지만 이 로마 교회도 이미 설립된 교회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더 깊은 진리와 더 그 아름다운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잘 해석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로마에 가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 또 16절 보겠습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다른 종교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다른 종교는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불교는 고행으로, 유교는 수양으로, 또는 힌두교는 무슨 그 겐지스 강에 가가지고 목욕하고 거기서 화장하고 그렇게 구원받는 걸로. 보통 다른 종교는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도덕적인 선을 행하면 그 신들이 환영하고, 도덕적으로 악을 행하고 죄를 지면은 신들은 뭐 벌을 하고. 그게 다른 종교예요. 그 당시에 로마와 그리스 나라는 그 신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울 때 그리스와 로마 신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제우스 신이 있고 아폴로 신이 있고 바카스 신이 있고 헤라 신이 있고 비너스 신, 아프로디테 신, 별 신 이름들이 쫙 있어요. 그거 믿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이 복음을 받은 다음에 자기도 유대교에 있을 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짜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 순교당할 때에 찬성하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이방 나라에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오려고 갔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살아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이 살았구나. 예수님이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구나. 메시아를 몰라봤구나. 이래서 예수님,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은 여기 있는 말씀대로 16절 읽은 것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몰랐던,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가 왔는데 내가 몰라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비판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은 40에 하나 가마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파선을 당하고 동죽의 위험과 많은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로 가서 순교당했습니다. 이 복음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이 복음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 다른 종교, 다른 신화 이런 거 보면은 다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저주와 심판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영접해 준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 이런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면서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로마에까지 가려고 그러고, 지금 이제 헬라, 또 터키, 지금 터키 지방, 소아시아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요, 복음을 정말 생생한 복음을 깨닫고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사도 요한 말고는 다 바울을 비롯해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왜 이 복음이 어떻길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당하는가? 목숨까지 바치면서. 이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라고 하면은 가짜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 바쳐 죽을 사람이 계산이 안 되죠.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다가 믿음 지키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한두 명도 아니고. 가짜라고 하면은 그렇게 수천만, 수억,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 바쳐 죽겠습니까? 너무나 이 복음은 생생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말씀대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요, 로마 나라는 뭘 자랑했느냐? 우리는 세계 제패한 제국이다. 그리고 우리는 로마의 법은 최고다.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를 통하여
전 세계에 길이 난 거예요. 그걸 자랑했습니다. 헬라 나라는 우리나라 언어, 성경도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 우리 헬라 나라, 그리스 나라죠. 그리스 나라는 언어다, 문화다, 이거 대단하다. 우리에게는 옛날에 알렉산더 왕이 있다. 문화를 자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뭘 자랑했습니까?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모세를 자랑했습니다. 다윗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이야말로 생명을 살리고 우리 인생들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나라 그 사람들보다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전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요, 쭈뼛쭈뼛하게 되고 망설이게 되고 그 사람이 배척할까 어떻게 걱정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배척하는 건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았다고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 죽어가는 생명들을 불쌍히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배척한다고 해서 전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이 핍박한다고 죽게 생겼다고 전하지 아니하고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우리 구원 없어요. 그들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따끈따끈한 이 복음의 이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어도 죽은 예수 믿지 말고 산 예수를 믿어야 되고요. 박제된 복음이 아닙니다. 박제라는 건 무엇입니까? 독수리, 사자, 곰 이런 것을 죽여가지고 사냥해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방부제를 처리해서 박제를 만드는 거예요. 야, 사자다. 과거에는 사자지만 지금은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도 마찬가지. 우리가 과거에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수 믿을 때에 너무나 감격, 즐겁고 기쁘고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고목나무처럼 박제가 돼가지고 옛날에 금잔디, 옛날에 그랬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주셨다는 이 피 묻은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살린 복음이 우리만 살릴 것이 아니라 바울이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여기 있잖아요. 유대인에게나 그리고 헬라인에게나 심리적으로 했죠. 유대인이고 헬라인은 이방 사람의 대표예요. 우리도 오늘날 이방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복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황제도 필요하고요. 노동자도 필요하고요. 가난한 사람도 필요하고요. 빈부귀천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른 종교 무당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대통령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독재가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문이나 혈통이나 돈으로나 권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17절입니다. 17절이 이 로마서의 요절이고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의인 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한 대로 노력이나 행위로나 무슨 가문이나 혈통이나 돈이나 권세나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이게 복된 소식입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사마리 여자가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더랬는데 예수님이 마귀를 내쫓아가지고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복음을 받으면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이런 능력이 있어요. 여기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봅시다. 여기 16절 뭐라고 했습니까? 16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은요, 디나미스인데, 헬라어로 디나미스인데,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이나마이트는 그 노벨이 발명했는데, 다이나마이트는요, 교량을 폭파시키고, 건물을 폭파시키고, 사람 죽이고 쓰는 다이나마이트. 그런데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다이나마이트란 말이에요. 생명을 주는, 생명을 살리는 다이나마이트. 그래서 다이나믹 사운드, 역동적 사운드,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모든 믿는 사람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모든 인생들을 살리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 또 해석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바울이 로마서 이 마지막에 보면은요, 자기가 저기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스페인이 땅끝이거든요. 그 당시에 땅끝은 스페인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땅끝까지 전도하라고 했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고, 자기가 예수 믿고 보니까 복음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래서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함으로 그 로마 황제들이요, 300년 동안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보신 분이 있겠지만은 로마의 지하에 카타콤이 있습니다. 지하 무덤이란 거예요. 거기에는요, 이렇게 좁은 통로가 있고, 그 다음에 층층이 그 관, 무덤, 뼈, 이런 걸 놓는 층층이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죽고, 아니, 복음이 무엇이길래 인생을 바쳐가지고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죽고 300년 동안 그 지하 무덤에서 생활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300년 후에 313년 콘스탄트 황제 때에 기독교 공인돼 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전도자가 되고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자랑하고요. 여기 1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이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 그 당시에 이탈리아, 이 로마, 그 당시에 이 로마에는 노예들이 40만 명이 살았대요. 그리고 그 종 퍼센트가 35%래요. 노예가 얼마나 많아요. 왜냐면은 로마 나라가 다른 나라 점령하잖아요. 거기서 사람들 잡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로 부려먹어요. 그래서 노예가 40만 명. 집집마다 노예 다 부려먹는 거예요. 머슴이 아닙니다. 그냥 종이 아니에요. 그건 노예야, 노예. 죽으라면 죽고, 때리면 맞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생존권이 없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하면은 이런 반고 말대답 못해. 자기는 주인이 아니야.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주인이 주인이지.
죽으라면 죽어야 됩니다. 바울은요, 그런 예수님의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마귀의 종로로, 죄악의 종로로, 사망의 종로로, 또 욕심의 종로로, 세상의 종로로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율법의 종로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예수님의 종로로 타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주시고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종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12사도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떨어져 나가고 바울을 비롯해서 12제자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물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고요. 우리는 종이고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돼.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것.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 받았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성도로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지금 6절에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고 7절에 우리는 또 뭘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삼아주고 집사, 권사 안 돼도 좋아요. 성도가 제일 좋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다 성도예요. 성도가 얼마나 좋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사도로 부르심 받지는 못했지만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고 이게 대단한 영광이요 대단한 축복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제자들을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노라. 요한복음 17장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대사로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신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대사. 미국 대사, 일본 대사, 중국 대사 그런 것처럼 우리는 대통령이 보낸 대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낸 대사란 말입니다. 우리는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의 것으로, 성도로, 또 뭐예요? 대사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또 아까 말했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이렇게 삼아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복음. 이 복음은요, 얼렁뚱땅 된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구약 성경에요,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또 이사야, 예레미야,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가르친 대로 연구하고 그 다음에는 성경을 기록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이 복음은요, 임기응변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어쩌다 생긴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아담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한 가운데 약속한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3절 말씀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라야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1억의 빚을 졌으면 1억을 갚아야 됩니다.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람이 대신 죽어야 돼요. 무슨 사자나 곰이 와서 죽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여인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면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고 예수님 말고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도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하여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죽어도 소용없습니다. 동물이 죽어도 소용없습니다. 죄 있는 사람이 죽어도 소용없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겠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의 혈통으로 오신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그 다음에 또 4절 말씀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예수님은 또 신성으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의 인성은요 허약성이 있어요. 허약성이 죄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었기 때문에 배고프시고 피곤하시고 주무셔야 되고 그게 예수님은 약한 인간성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해가지고 그게 의가 돼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의가 되어서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것을 갖다가 어려운 말로 인성과 신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 예수로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슈바이처 아시죠? 슈바이처. 그 아프리카 가가지고 이렇게 병원 세우고 병 고쳐주고. 그런데 그분이요 신신학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래. 그냥 인간 예수.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래. 그냥 헛개비처럼 그걸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헛개비처럼 그냥 눈에 좀 보인 것이지 진짜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게 아니래. 그냥 하나님이래.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느냐?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다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통복음이에요. 여기 그랬잖아요.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이와 같이 복음으로써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을 이기고 죄를 해결하시고 승리의 부활로 나오셔서 이와 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교동문 했죠. 교동문 뭐라 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하나님과 같이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먹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해 준다는 거야. 자, 우리는 이 뜨거운 복음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바울과 이 제자들이 선교사들이 참 전도자들이 죽도록 충성하면서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 영원히 멸망당하여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게 모든 것이 공짜요, 은혜다. 이 주님의 그 은혜,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도 이제 이 복음으로 믿고 복음으로 살고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허락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바울과 같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여 많은 생명들을 살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